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애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리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노래 부르고, 흥에 취하고 싶을 때 흥에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채우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의 좋은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 간에 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시대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천국 가려고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고 인간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도 생기고 다른 종교의 것도 들어오고 편하게 자기가 쉽게 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딱 한 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지난주 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5장에 있는 말씀은 참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목사가 돼서 여전히 남아있었던 궁금증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nothing 없는 곳에서 있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 죽어서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인생의 길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까? 대충은 우리가 감을 잡았습니다만 5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 그가 인정받았던 삶의 길이 5장에 그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왜 미리 키워놓으시고 그러세요? 5장에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5장이 분명하게 비춰주지 아니하면 4장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쨌든 간에 그 비춰지지 않고 그냥 그 결과를 얻었던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4장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성경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부르심에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가 행한 게 아닙니다. 내 주권으로 행한 거라면 자신의 삶이 드러나겠고 그 삶의 족적이 있겠지만 자기의 주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가 따라갔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그 바라봄을 믿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봅시다. 이제 켜주셔도 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봅시다. 1절의 시작 자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이 5장에 이어질 말씀의 이유나 원인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이 다음의 말씀들을 읽어보라는 부사로 쓰여지는 것이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4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 있습니다. 22절. 한번 더 넘어가시면 돼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것을 뭐로 이었다고요?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계속 볼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넘어갑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이 성경을 읽는 로마서를 읽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면 강사님 꺼주든지 23절로 가든지 하셔야 돼요. 예, 자꾸 신경이 쓰여서 꺼주셔도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김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에서 찾으셨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접속 부사를 통해서 이제 1절과 2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때 받은 것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음이라고 하시는 뜻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원인이 된다는 건데 무엇이 원인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원인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원인이 돼서 그 얘기입니다. 누구랑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한 보시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현대 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신학교에서 하도 한 얘기라 집팀 레벤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거저 얻은 거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예요. 4장을 읽고 끝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4장이 이어지는 5장 2절까지 말씀을 반드시 함께 보셔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보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까지만요. 여기서 다만 이뿐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만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환난 중에도 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과는 좋은 곳으로 끝나지만 결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쓰고 계실까? 사도 바울이 뭘 보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슨 말씀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길에서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똑같은 결과를 맺는데 오늘 다시 거꾸로 가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경험했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을 경험했다?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드러난 길은 드러낼 수 없는 길이지만 환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즐겁게 가니까 환난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은요, 맨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하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려우면 막 힘들어하고 조금 힘들면 막 죽을 것 같다고 하고 죽을 것 같으면 이젠 날 죽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환난의 길을 즐거움으로 바꾼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납니다.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환난이 뭔지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환난이 뭔지를 몰라요. 환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인데 왜 환난이라고 붙이느냐? 환난이 찾아오면 세상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의미는 그의 인생의 삶을 부수고 깨트리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뭐가 깨지느냐 하면 환난이 오면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평화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불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뭘 통해서 온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부서지고 깨져버립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죄를 전가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서로 판단하는 환난이 오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기 전에는요, 친구가 다 친구지만 정말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얻어도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습니까? 돈이 많을 때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없어요. 돼지가 친구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당자. 인생은 그런 거예요. 환난이 오면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도 보십시오. 조금 살기 어려면 이혼하자, 삼혼하자, 사혼하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목사가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 마셔야 돼요. 예, 깨트리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교회도 깨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환난을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이 환난 그 자체였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하나님이 75세까지 부를 때도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겨우 하나님께서 자녀도 없이 끌고 다니다가 100세에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약 6년이 됐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택할 건지 하나님을 택할 건지 아들을 택할 건지 마누라를 택할 건지.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든 인생의 삶이었을까. 예.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좋은 땅은 누가 가져가고 조카 롯이 가져가잖아요. 가뭄 위험은 저쪽에 아비멜렉까지 내려가고 또 애굽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평생의 인생의 삶이 무언가 준비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마다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 환난이었어요.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그런 인생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설명된 부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미로다. 알미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즐거운 이유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파괴시키고 부서뜨리고 환난이 오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간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육은 죽을 것 같이 욥처럼 죽을 것 같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큰 뜻을 이루시겠지라고 소망을 이루실 것을 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브라함. 그러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즐거운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환난은 따라서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이룬대요. 인내가 무언가 보았더니 어디 아래서 산다는 게 인내랍니다. 종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인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아래서 사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게 인내래요. 인내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한번 종놈으로 부려볼까요? 예. 종놈으로 부려도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아래서라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즐겁게 인정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에휴 세월이 지나가면 돼. 세월이 약이야. 그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인내 아래 그 어려운 곳 아래 무엇 아래 살아가는 환난의 때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어떻게 당하자? 기쁘게 당하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좀 배우세요. 그런 건 좀. 힘들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난은 뭘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루는데 거기에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주여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뭔가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가도 감옥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걸 하나님의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며 참는 것을 인내라는 거예요. 그 아래 살 수 있는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을 인내라고 하는 거지. 뭔 지금 다 지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냥 다리 쭉 뻗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만 신앙의 사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옥루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내는 따라서 연단을 설교들 하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연단은 증명한 거예요.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 많은 것들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이고 나면 뭐가 남죠? 금이 남잖아요. 금이 탁 올라오는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서 내 실체가 있다는 연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셨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과 내가 신앙인인 것을 다 가지고 올라올 때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이루어진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단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탁 잡혀서 연단받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다 교인 같지만 어려워 보면 틀립니다.
평상시는 다 신앙인 같지만 환난의 길을 당하면 다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소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5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나니까 말씀이 재밌는지 몰라요. 5절에 보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당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이 뭐 저렇게 뭔가 죄져서 저렇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소망이 있는데 그 분명한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는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됨이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고 100세가 될 때까지 죽은 것 같이 아이도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야, 너는 모든 민족 중에 아비가 되리라. 왕들의 그런 왕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으면 그가 그걸 이겼을까.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이겨낼 수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면요, 그 자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요. 근데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큰 풍성한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자식은 고난이 없으면 참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키워서 어려운 곳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가서 보면 그의 소망이 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신 이유는 너랑 나랑 화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왜 하느냐? 천국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진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걸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아요.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화평의 반대가 불합니다. 불평입니다.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여러 악한 영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을까? 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오늘 그는 그 관계를 깨트리려 하는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극복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서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아브라함만 은혜 받은 사람일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라고요? 연약할 때. 8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어떤 때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고 죄인 되고 연약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고 예수님에게는 불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환난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화평을 위해서 6절에 보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동일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죽으심. 죽으심이에요. 아들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었던 사람이고 믿음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의 의를 칭의를 입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을 못 봤든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질 그런 위기, 환난의 때 그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들만 믿으면 그 길이 순탄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고생스럽게 찾지도 못하는 길을 찾아서 100년 이상을 헤맸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서 예수님 부르면 언제든지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화목케 하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인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되게 하자, 말씀이 되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냥 막연한 예수님 믿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평생 믿어도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부활절 때나 그냥 고난의 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깊이 보시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불완전한 존재고 욕심이 가득한 존재고 뭔가 썩어질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바뀌니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즘에 예수님 얘기하면 세상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 얘기하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 구원받으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썩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시대. 11절에 보면 참 할 말씀은 많은데 중간중간에 다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아마 몇 주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새벽에 하다 보니까. 11절 함께 봅시다. 그뿐 아니라. 따라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겁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천국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며 일평생 걸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은 뒤늦게 예수 믿고 죽을 때 다 돼서 예수님 만나서 그 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수십 년 목사하면서 죽어라고 해도 여전히 내 인생의 길에는 남아있는 것이 환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꼭 복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혹시 시간이 짧을까봐 한 가지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23절은요.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었기 때문에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하게 하시기를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삶의 전부를 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사십시오.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고요한 화평함입니다. 많이 있을 때는 고요함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혼자 되어서 깊은 산 속에서 자기 생명을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요하겠습니까? 그런 고요함, 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고요함 속에 하나님은 정말 그 속에서 우리에게 화평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고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오히려 주께 맡기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구약에서는 분명히 밝히질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정의하고 그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믿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이 세대 속에서의 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문 교회성으로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의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 거룩하신 성취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서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소망 다시 만나 그 안에서 기쁘게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